부처님의 안락처, 부처님의 휴식처,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붓다테라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을 처음 만나셔서 부처님도 고통을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스스로 치유하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 12살 때가 되던 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의 이름은 시타르타였습니다. 시타르타. 예. 시타르타는 부처님 태어날 당시에 인도에 존경받는 수행자였던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의 그 태어나신 모습을 보고 아버지이신 정반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왕이 된다면 인도를 평화롭게 다스릴 전륜성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더 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해 주셔서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없는 완벽한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을 능히 이룰 수 있으실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반왕께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룬다라는 뜻으로서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반왕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들 시타르타가 언젠가는 스님이 되어서 떠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항상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타르타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부처님께서 시타르타 태자인 부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제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하죠. 혹시나 가다가 뭐 안 좋은 것을 보게 될까. 그죠? 그래서 항상 어린 시절에도 놀다가도 이 시타르타 태자는 놀다가도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아시타 선인의 말처럼 뭔가 타고난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항상 앞섰던 정반왕은 그 농경제 가는 길을 미리 환경 정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길을 깨끗이 쓸고 심지어 향기가 나도록 막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신경을 써서 시타르타 손을 잡고 농경제의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는 불을 피우고 베다의 경전을 암송하는 그런 제사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는 그것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타르타 태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제사장을 빠져나와서 우연히 가서 만난 곳이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게 운명이겠죠. 뭐랄까요? 스님이 될 수도 있는 운명, 뭐 그런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농부가 숨을 헉헉거리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어깨에는 쟁기를 메고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봄의 때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타르타 태자는 동궁 시절에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정반왕이 심지어 농경제를 가는 길을 그렇게 환경 정비를 할 만큼 신경을 썼으니 시타르타 태자가 살고 있는 동궁에는 심지어는 모든 시종들을 젊은 사람들만 시종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꽃이 떨어진다면 그 꽃이 시듬을 보고 시타르타 태자가 무상함을 느낄까 봐 어서 빨리 치워라, 어서 빨리 치워라 할 정도로 신경을 써서 어린 시절 시타르타 태자가 본 세상은 항상 젊은 사람들이 늙음도 없이 사는 세상, 또 항상 풍요가 가득한 세상, 그리고 병이 없어서 항상 건강하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보고 자랐던 시드라타 태자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농부, 그리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있고 햇빛에 걸려서 얼굴은 새까맣게 탄 농부가 그것도 잘 먹지 못해서 앙상하게 어깨에 쟁기를 메고 밭을 힘들게 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 입장에서는 농부 보고 당신 누구냐고 물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겠죠? 근데 보니까 신발도 아주 고귀한 신발에 옷도 아주 이제 왕자니까 아주 좋은 옷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족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존경스러운 태도는 지냈겠지만 뭐 어린 왕족이 아무것도 철없이 이렇게 왔구나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약간의 어투로 제가 농부지요 뭐 농부지요 뭐 제가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드라타 태자는 아직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를 잘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농부가 한마디 더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 나라에 세금을 반 정도는 갖다 바치고 이제 그 속에 원망이 섞였겠죠. 겨우 남은 반으로 입에 풀칠할 만큼 그렇게 경건히 그렇게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나라의 국왕에 나라의 세금을 바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원망과 자조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셨던 시드라타 태자는 그 순간 그러면 참 힘드시죠.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서 죄송해요. 제가 왕자인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순간 고요히 생각에 잠기면서 나중에는 저 옆으로 가서 잠부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잠부나무 아래에 가서 다리를 포개고 앉아서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부처님이셨던 시드라타 태자는 그 농부가 그렇게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있을 때 잠시 그 생각을 하는 동안 그 밭에는 농부가 쟁기질로 흙을 읽었던 그 고랑에서 지렁이가 막 꿈틀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렁이를 하늘에 나는 새가 그 지렁이를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시드라타 태자는 처음 본 거예요. 항상 동궁에서는 그 새가 항상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아침을 깨워주던 새였는데 그 순간 시드라타 태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새도 자신의 업보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저렇게 미물인 지렁이를 가차없이 잡아먹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왕족으로 이렇게 풍요하게 사는 것도 어쩌면 나는 내가 이 농부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가 왕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농부가 세금을 바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고통을 나도 모르게 이 농부에게 주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그 농부의 말 속에서 침묵 속에서 고요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스님들이 이 농경제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라타 태자는 잠부나무 아래에 가서 고요히 명상을 합니다. 좀 보통 사람들과 좀 틀리죠. 출가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시드라타 태자는 무엇 때문에 거기서 명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항상 몇 번이고 부처님 일대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을 거듭했거든요. 아마 시드라타 태자는 그 순간 잠부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새가
동궁에서 아름답게 노래하던 새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렁이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농부도 그렇게 힘들게 밭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자했던 시드라타 태자도 왕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왕자로 살다 보니 그 농부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그렇게 농부는 또 힘들게 살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업보를 주고받는구나라고 그 이면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살면서 업보를 주고받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보의 세계다. 가보의 세계예요. 근데 이 가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좋은 가보가 있고 나쁜 가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이 가보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우리 중생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어리석음이 들어가면 업보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업보가 어리석은 쪽으로 가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좋은 거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나쁜 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또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는 막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막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억수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행복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되니까 뭔가 좀 달라요. 처음에 결혼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죠. 그죠? 뭐 맛있는 걸 해줄까, 뭘 좋아할까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통장에 딱 월급이 들어왔다고 띵동 하면 옛날에 처음에는 그죠?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월급을 줬구나 해서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 했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표시도 해주고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그냥 띵동 하면 들어왔네. 예. 근데 언제 전화하냐면 4월 30일인데 안 들어왔네? 그러면 전화해요. 안 들어왔던데? 맞죠? 맞나요? 옛날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준 것 자체가 항상 행복하고 고맙다고 좋은 것을 아주 작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좋은 것을 보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봤는데 어느 순간 인연이 다해서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서로 가보를 주고받는 세계에서 자꾸 어리석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 입장을 바꾸면 또 그래요.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바깥분의 입장이에요. 웬 여인이 아침마다 밥을 해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물어보기까지 해요. 아유 참 맛있었냐고, 그죠? 뭐 부족한 건 없냐고. 우리 스님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정말 건강한 인연과 그리고 사회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다 모아져서 이렇게 그 인연이 이렇게 다 모아져서 월급이 되어서 통장에 들어왔구나. 나의 옆에 있는 이 아내가 한 달 동안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잘 유지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내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은 가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안 좋은 것을 보면서 가보를 주고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농부가 그냥 무심코 그래 나라의 세금을 반내고 나면 겨우 부채라고 살죠. 이렇게 원망을 섞인 자조를 하듯이 또는 그 새가 나도 모르게 그 새가 자기도 모르게 밭에 있는 지렁이를 이렇게 입으로 물듯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중생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음의 길로 가서 좋은 선업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나쁜 악업을 크게 여겨서 그것을 안 좋은 악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가보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으로 보아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어린 시절 시타르타 태자께서는 그 농경제에서 그 농부를 야 힘들다 참 힘들지요. 그럼 내가 당신을 도와줄까요?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 농부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인도의 모든 농부들에게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쁜 것을 내가 계속 나쁘다고만 계속 몰아가면 그것은 가보가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좋은 것을 계속 좋다고 쫓아다니면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가족 그것만 소중하다고 계속 그 부분만 잘해준다면 그 왕족이 그 농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러한 바로 그런 공업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뭐 잘 있었어. 한 30년 지나면 서로 말이 조금 줄어들어요. 왜 말이 없지? 이렇게 보지 말고 그만큼 인연이 변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세요. 그 속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5분 동안 그 시타르타 태자가 그 농부를 말없이 잠부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듯이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와서 소파에 누워서 그 모습을 그냥 5분 동안만 탁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머릿속에는 머리가 빠져가지고 여기 머리가 없어요. 그죠? 그 당당하던 어깨는 쭈그러들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옆에 있다고 옆에 있는 아내가 어쩔 때는 나에게 선업을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까 그 새처럼 악업을 주기도 합니다. 선업을 준다고 좋아하기만 하고 악업을 준다고 미워한다면 그 가보는 계속 반복이 되어서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아내를 선업을 했던 악업을 했던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설거지를 그릇을 씻고 물을 닦고 또 그릇을 포개고 그 모습을 5분 동안 다 이렇게 바라보면 명상하듯이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 당신도 나와 같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부를 주고받으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같이 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선업의 결과, 악업의 결과를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선업이든 악업이든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시타르타 태자 시절에 깨달음을 이루기 이전에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이 세상에 그러한 선업과 악업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바로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에 중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또 우리들이 그 시타르타 태자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을 만났을 때 선업은 선업의 결과로만 보고 악업은 악업의 결과로만 보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선업과 악업을 넘어서 그 사람을 그대로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